어떤 새가 이제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 있다가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새는 날아가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난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벼룩을 시험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보통 이 벼룩이라는 게 작지만 이 점프력이 얼마나 좋은지 50cm 이상을 막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벼룩을 예를 들어 한 20cm 되는 유리 상자에 가두어 놓고 오랫동안 두면 이 벼룩이 20cm밖에 못 되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뒀다가 그 유리 상자를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옛날 50cm 이상 뛰었던 그 점프가 안 나오고 20cm밖에 못 뛴다는 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모습이다. 한번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얻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이라는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곱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은 1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게 약간 좀 어렵잖아요.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가 도대체 또 뭔가 좀 이런 의문점이 생길 텐데, 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쉬운 성경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되었다. 완료형.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율법의 상자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종들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응? 자, 여기서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순서라고 그럴까요? 원리를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 이제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좀 했는데, 그때 되면요, 그때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라면 끓여주는 것 때문에 막 교회를 찾아와서 뭐 세례를 진중 세례하고 막 이럴 때 몇천 명이 막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통해서 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해요. 내가 값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때가 돼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의 상자 안에 자꾸만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제발 종의 멍에를 율법의 종로로 타지를 말라,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영적인 위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니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위험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공로를 사실은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에서 떨어진다. 예? 여기 4절 말씀 가보시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 자꾸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3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효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답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의의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칠애인 할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주일 때 이거 받은 은혜 기억하고 섬김으로 응답하라는 이 주제 가지고 제가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의 사랑,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실천되어지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4번,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뭐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적은 누룩을 이야기해요. 적은 누룩.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누룩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우리가 얻은 자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답이 있어요.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를 하느냐? 자유라고 말하니까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 다 한다? 그러면요, 우리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요? 편한 거. 편한 거.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게 서 있으면 아유 앉고 싶은데, 그래. 또 앉게 되면 눕고 싶은데, 누우면 자고 싶은데, 더 편안하고 더 쉬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가 하고 싶은 거, 이 육체의 어떤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사용법은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해라. 나중에 내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6번 온 율법은 어떤 한 문장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 율법.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 그러는데, 사실은 온 율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문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맨날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7번 서로 물고 먹으면, 다시 말해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면,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물고 뜯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 우리가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 뭐 할례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믿음 생활 하다가 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더 참 좋겠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깨지고 피나고 상처나고 뭐 아프고 또 죄도 짓고.
제가 그걸 합리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책망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지. 너 이 죽일 놈 뭐 해가면서 뭐 왜 이거 했냐고, 왜 따먹었느냐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막 이제 걸음마를 하고 이렇게 걷다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 등신 같은 놈아 왜 넘어졌느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상처가 난 데가 있으면 아까 징기 발라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적으로 왜 했느냐 뭐 안 했느냐 막 비방하고 서로 물고 먹고 비방하고 다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문제를 풀어봤고,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켰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앞으로 자유를 얻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멍에, 죄의 멍에 그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예를 들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안 좋아져, 그럼 이 감정이 또 팍 주저앉아가지고 또 왜 그랬니 막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또 뭐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또 교회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래가면서 또 감정적으로 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을 받은 거, 이거 자유를 얻은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지켜내는 거, 관리하는 거,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과 자유,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좀 우스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뭘 하죠? 혼인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를 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더 확실하게 증서를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서 씁시다. 예를 들어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했고 혼인신고했으면 끝나지. 무슨 의미의 또 계약서를 씁니까, 부부가? 이거는 우스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혼인 신고를 했고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자꾸만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런 걸 따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이 뜨거우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거,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좀 쇼킹하고 뭔가 새롭고 그런 것만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요, 인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10억을 모았어. 끝날까요? 아니라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억을 모았으니까 그래 한번 20억도 모아봐야지.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우리는요, 뭔가 새롭고 뭔가 자극적이고 쇼킹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정말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흐리는,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거짓 교리, 거짓 선생,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계속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었다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교리들이 자꾸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니까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잘 달려가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더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여기 보니까 잘 달려가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잘 출발해서 가다가 결국은 율법주의자들, 또 할례주의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은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다 퍼져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처음에는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이것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유에 있어서 사실은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이 자유라는 거는 뭐가 위험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서로 결국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섬김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다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한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앞으로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주신 자유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자유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켜내면서 그 자유를 완성시키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